오늘 라합은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붉은 줄을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이 여리고를 침범하러 들어올 때 뭐를 하느냐? 붉은 줄을 달아매면 너와 너희 집은, 이제 너희 집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붉은 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담대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직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신앙도 있었지만 라합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 뜻이에요. 붉은 줄을 달아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은 사단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린 사람은요, 사단이가 미혹할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뭐를 갖다가 반짝반짝 좋은 것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너희 집 식구들이 다 그때 당시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뿐만 아니라 침범해서 들어올 때 누가 누군 줄을 모르니 너희 집 식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식구들 다 한 곳에 모여라.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물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날 예배를 빠졌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물으면 알려주세요. 모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불건전한 신비주의하고 틀린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마치 포춘텔러처럼 무당처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묻지 않으면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거요, 사단이 덮치는데 무수하게 덮칩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을 몰라.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나와서 찬양하면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짐승을 보고 놀라는 것보다 사람을 보고 놀라는 게 더 무서워요. 사람? 둔갑의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 또 정리하면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 교회 세 사람 다 기뻐하지 않는다. 사단한테 붙잡혀서 전부 핥히고 네가 맞았느니 내가 맞았느니.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맞고 틀리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바리새인적입니다. 안 들킬 것 같죠? 다 들킵니다.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게 산 척,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척, 선한 척.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제일 아니야. 여러분, 왜 세리와 창리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바리새인이 못 들어갑니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자리에 3명에 한 사람도, 여러분, 좀 억울하고 분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까? 가장 그 바리새인적인 극에 강한 사람은 막 펄펄 뛰고요. 책상에 딱 앉았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에게 오늘 3명 다
그러더니 어제는 제가 겪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5월 달에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마약하는 거 막 드러나죠. 밖에서 드러나죠. 안에서 드러나죠.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밖에서 드러날 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껍데기만 봐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어느 곳인 줄 알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어쩌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진짜 라합, 너와 네 집이 진짜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다 모여라. 여러분, 왜 강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왜 주의 종이 하는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라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오늘 기도처럼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서 딱 섰을 때 기도를 누가 해라 하는 것도 성령이 알려주셔서 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누구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물에다 뭐를 타는지 어떻게 합니까? 햄버거 싸는 놈이 거기다 뭘 넣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 가게에서 돈 받잖아요. 그 돈의 몇 프로가 그 돈에 다 마약이 묻어 있대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돈에다 마약을 싸가지고 했던 돈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돈을 세고 돈 없어서 울고 돈 있으면 좋고. 미국 망했습니다. 미국 망했어요. 망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지가 망했지 내가 망한 건 아니지.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 줄을 알아. 내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다 같이 모이지 않으면 아버지 전에서 말씀 듣고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께 보호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뭐라 했죠?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천성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에게 말해봤자 내가 연약하면 난 당해요.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주는 물을 마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역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IMF 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청년부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사역도 많이 했고 마약 환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김정수, 이정수인가 김정수인가 자기 엄마가 현대백화점 안에서 골동품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집 딸이에요. 장모님하고 엊그저께 그 얘기하면서 갔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공부를 하러 왔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엄마가 돈을 못 대줘요. 얼굴은 빤빤하고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뭐죠? 술집 나가는 거죠.
술집이라고 다 몸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술집 웨이터가 마약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게 마약이었어요. 이걸 먹으면 이게 너무나 하이가 되니까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집을 들어가고요. 누가 말해서 들어갔죠. 나는 그때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각자가 다 들리고 벽에서 쫙쫙 빨아들인대요. 나중에 나를 데리고 갔던 그 청년이 장로님을 초청했습니다. 빼짝 말랐는데 나중에 그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리커스토어에 가서 백팩을 딱 메고 술집에 있는 웨이터하고 딱 거기서 주고받는 거예요. 하와이로 나중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순간이에요.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생명길에 이걸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내 아버지, 내 형제에게 이야기한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예물을 해? 라합은 입을 꼭 다물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영을 잡았을 때 왜 교회 안의 상태가 이럴까? 내 들으면서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번에 실타래가 다 풀렸어요. 오늘 장모님이 오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하나님의 서번트인데 하나님 아니다. 12명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만 기운을 추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는 매일과 같이 천국을 향하여 천국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어김없이 고 목사님 어느 사람 치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집으면 난리를 법석을 치잖아요. 여러분, 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를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지 자기도 혼비백산이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가문으로부터 받아온 것,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으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 죄인 줄 알면서도 이미 죄의 잔을 마시게 되면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딸려가요. 그걸 보고 애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이렇게 테레비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테레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나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약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코에다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해서 그 약물이 들어가면 하이로 돼서 좋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물건을 가서 사고, 이게 마귀가 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앉아 있어.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힘차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그런 현장을 깊게 보게 하셨는가? 이때를 위해서. 참 우울했습니다. 그때 현장이. 다니는 것이 정신병원이고 만나는 게 마약쟁이고 만나는 것이 다 알코올이고 무당집이고, 내가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어요. 온 세상이 똑바로 보였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이제는요, 정말 아이들 막 공부하니까 막 주말이면 가잖아요. 갑니다. 흔들고 가요. 친구가 뭘 줬는데 그 한 잔을 마시고 그때는 안 나타나요. 그게 뭔 줄 몰라요. 근데 다시 또 만나고 싶어, 그 친구. 또 그런 데 가서 흔들리고 싶어. 왜? 너무 힘드니까. 공부가 힘들고 인생살이가 힘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주셨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은 결과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제목을 주셨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성품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시며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거에서 아니다 뭐다 하는 건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딱 앞에다 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따라가는 생명길로 행하며 그 어떤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한 명령과 아버지가 하라는 것,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죽지 않고 살아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점점 그의 인생은 번성돼요. 확장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서, 왜? 생각 속에 침투해온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뭐죠? 딱 마음에 앉아요. 애들이 그럽니다. 오늘 밤 한 번만 만나지 뭐, 그 친구들하고. 집에 엄마도 없고 뭐 외로운데 나 공부 잘하잖아. 나 한 번만 가봐야지. 야 친구야, 이거 별거 아니야. 한 잔 마셔봐. 맥주야. 맥주 속에다가 약을 타요. 그래서 마약의 메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사단이가 미혹하는 대로 따라 1.1핵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망령된 짓을 하니까. 흉한 짓거리만을 하게 됨이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망조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의지를 받은 나에게 달린 문제지
내 조건과 환경도 아니에요. 납니다, 나.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딱 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망함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 깊이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후손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짐승이라면 나만 살다 쾌락을 누리고 살다 끝나겠지만 짐승이 아니라면 후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어느 순간에도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진단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유예요. 우리 인생은요, 성령 아니면 악령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 따라 살다가 어느 때는 악령 따라,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 아니 내가 지금 악령을 따라가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수년 동안 악령을 따라가는 것 이번에 하나님 다 드러내 주셨잖아요. 악령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나는 지금 망할 징조로 내 인생은 지금 패가 망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긴급한 일들이에요. 악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육체 속에서, 육체의 일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악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어떻게 아느냐? 나는 아직도 더러운 짓거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 가지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